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드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주신 말씀이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 불손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려고 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재판관은 나중에 생각을 하기를 만일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를 않는다면 나를 많이 번거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읽었고 또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회에 나가서도 설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수없이 설교를 많이 했고 또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엇이 부딪히는고 하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는 그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에 부딪혀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낮에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밤에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만 부르짖지를 말고 낮에만 부르짖지를 말고 식사 때만 부르짖지를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부르짖지를 말고 밤에만 부르짖지를 말고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해주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기 위하여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받으라고 설교를 했나요? 불을 받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더운 날씨에 아마 더 더움을 느끼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청년 때는 어느 정도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 부르짖을 때에는 겨울철도 내의가 다 적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얼마나 부르짖은 것입니까? 요새 기도 크게 하면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뭐 하나님은 귀가 없는 분이냐고,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이냐고, 다른 사람 기도 못하게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고, 그래가면서 기도 크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순절날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고요히 묵상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전혀 기도를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이 아닙니다. 열흘 동안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는 2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흘 아니면 닷새 정도 부흥회를 합니다. 점점 부흥회 기간이 잘라집니다만 자관 부흥회 기간이 짧아지든지 길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공회원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공갈을 당하고 돌아왔어. 동료들에게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일을 알게 될 때에 저희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데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밤에 우리 성가대원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야만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지를 않는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엘리야는 거짓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성서를 본다고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큰 소리를 치게 되면 말도 되지 아니하는 때가 있어요. 옛날 박재봉 목사님께서 금강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너무나도 급해가지고 하나님 하는데 한님 그랬다는 말이에요. 급하게 되면은 말이 제대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제가 청강로 집사님이 특별 찬양도 하고 그래서 아주 90분짜리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건데
녹음이 절반쯤 돌아간 데다가 시작을 해놓으니까 도중에 끊어지고 말았네요.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설교한 것을 들었더니만 어떤 때는 상당히 격하게 말을 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발음이 제대로 되지를 아니하고 말이 엉망이었더랬어. 갈멜산의 엘리야도 그랬는지 몰라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사생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침내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상 종교는 꺾여지고 우상의 선지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때는 어렵다고 하는 것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항상 평안한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도 보게 되면 날이 쨍쨍하게 개인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은 그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잘 되는 줄로 알아요.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학교 다니면 우등생이 되고, 인류대학으로 들어가고, 병 한 번도 안 앓고, 이렇게 모든 일,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그저 잘 되는 줄로만, 물론 결국에 가서는 잘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결국에 가서는 잘 되느니라.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날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환난의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자들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성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를 않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될 때에 홍해가 그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다를 가리키게 될 때에 바닷물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게 될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예루살렘에서 멀리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왕의 군사들을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 밖으로 그 다음날에 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는 마지막 환난 날에 기도만이 하여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여야만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은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새벽 시간과 그리고 밤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의에 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은 현상이에요. 아무쪼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이었다. 저와 같이 4사람이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뭐 들에도 나가서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한 번은 사진을 박았더랬습니다. 4사람이 사진을 박았는데 모두 병자들이 사진을 박았는데 얼굴은 피쩍 마르고 그랬는데 그 밑에다가 뭐이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니까 기도로 승리, 그런 말을 집어넣었다고. 그 의미는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고 기어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서서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게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이 항상 웃음으로 산다고 해서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않아요?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보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충만한 더욱 큰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었다. 옛날 한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처분 아들만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아이 하나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처분 겸손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그 집에서 아마 당당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본처를 어떻게 깔보고 멸시를 하는데, 그 멸시를 어떻게 다 받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에 열중을 하고
그리고 몰두를 했던지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와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좀 멀리 하라고. 그렇게 그만 상황도 판단하지를 못하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부르짖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바산나라에서 왕후였던 에스더, 그 민족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전열을 나갈 위기에 놓이게 될 때에 3일 동안 그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그 악한 때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 그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임금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사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들고 있던 호를 내밀 때에 그걸 가서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걸 내밀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부르짖어서 문제의 해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신약성서를 본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지경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동딸이 지금 흉하게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애달픈 심정으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한마디 대답도 없으셔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민망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우리를 따라오면서 부르는데 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덥석 엎드리면서 땅에다 머리를 대고 주여 저를 도와주어서 주소서 계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여자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에 그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은 쫓겨나가고 깨끗함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말씀. 은혜 받으려면 수모도 좀 받아야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영어를 잘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망신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신 몇 번 하게 되면 좀 영어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된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수모도 좀 받아야 돼요. 수모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너와 같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린 여자를 무얼로 취급을 합니까? 개로 취급을 합니다. 개로 취급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냥 매달리고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말씀. 4세기의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어거스틴이 수십 년 동안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멀리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하여 울었던지, 당시에 유명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꼭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은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가만히 지난 날에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육군병원에서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6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를 건강케만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노가니까 13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13년 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약 5, 6년 후에 제가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20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 보여주신 그 계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만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홀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요새 신식가정은 아들 하나면 그만이고 아들, 딸 둘이면 아주 족하다고 모두 생각을 합니다만 이북에서 혼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맏딸이 나올 때에 아멘 했습니다. 둘째 딸이 나올 때에 덤덤하면서도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만 자꾸 그렇게 나왔다가는 앞으로 목회하는데 이거 어려움이 많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신식가정이 좀 되어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를 한동안 안 낳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5, 6년 동안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가정 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는다고 아기를 뵀는데 그날이 어느 날에 낳는고 하니까 주일날이었더랬어요. 대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니만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 다리는 후들거리지는 아니해도 아주 기분이 나빠. 셋째 딸을 낳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 다음에는 약이 오게 되는데 하나 꼭 더 낳아야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 더 놓게 되는데 넷째 딸을 낳는데 그것도 순조롭게 낳지는 못하고 목사님, 자녀 몇 분이나 두었지요? 넷을 두었습니다. 아들은 몇을 두었습니까? 그래, 아들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꼭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 그래 아들은 있어야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요새 말이죠. 아들을 딸 아들보다도 못지를 아니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물을 때 무슨 목적으로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답은 자관 그렇게 두 가지로 나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싫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문창교에 심우하시던 오창훈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와 동창생이요. 딸이 내신 의미에 있어서 동창생입니다. 세 딸이면 다 출가를 했고 그리고 막내 딸이 그때 보육학교를 다니고 있었더랬는데 사모님이 몇 년 동안 아프시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례식에 사모님 장례식에 따라가게 되는데 공동묘지까지 올라갑니다. 그 시신을 옹구하는 관주에는 목사님이 서시고 그 다음에 따님들이 소복을 입고 서고 그리고 사위들이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많이 따라 올라가는데 저는 그렇게 바싹 따라 올라가지는 아니었지만은 멀찍이 따라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다음에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꼭 그런 행렬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농담으로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느 고아원에 가가지고
남자아이 하나 데려다가 키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겠지요. 뭐 우리 집사람은 펄쩍듭니다. 남자식 절대 못 키운다는 거예요.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 놓지도 아니했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편에서 그럼 어떻게 자관 하나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나이 먹은 후에 후회가 없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 더 나올까, 그래가지고 더 나왔는데 5을 낳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넷을 낳을 때까지는 기도하지를 아니했어요. 무슨 아이든지 다 좋았단 말이요. 남자고 여자고 사실 구별이 없었다고. 첫째 아이는 아멘 했고, 둘째 아이는 덤덤한 가운데서 아멘 했고, 셋째 아이는 낳았습니다만 기분만 나빴지. 넷째 아이는 아이를 가르고 배를 가르고 나온 것만도 감사했고, 그 다음에 5째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안 났어요. 뭐인고 하니까 이번에 딸이 나왔다가는 전도 길이 막히겠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말을 잘하는 부인이 한 분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좀 아팠더니만은 먹고 질병에 걸렸다고 뭐 야단치고 그랬다고 그럽더라마는. 목사는 기도를 그렇게 해도 내내 딸만 낳는다고. 목사 정말 아들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그렇게 교회 잘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딸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산에서도 그런 말을 듣고 대전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네요. 자관 아들을 하나 낳기는 낳아야 되겠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무슨 아이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성은 30일에서부터 70일 사이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의다가 주워서 듣고, 그리고 후 예배당 때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 앞에서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자, 교회당 문간 열어보고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들어가 기도한, 하나님 이번에 아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놈이 정말 바쳐지겠는지 안 지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는 자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을 때는 그런 기도를 못했다고. 교인들이 없을 때만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거든. 70일이 다 지난 후에는 그런 기도 소용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산모에게 건강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그때 7월 달이었는데 도저히 아기를 배 안에 두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20일 전에 제왕 수술을 또 해가지고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성진인데 지금 8살입니다. 그런 귀하게 낳기는 낳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둔한 놈인지 아버지를 닮았다면 그렇게 안 둔한 건데 말이지. 어떻게 둔한지 공부를 통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1학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내가 무슨 팔자에 지금 1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집 사람이 건강했더라면 그 공부는 안 할 텐데 지금 뭐 1학기 바른 생활은 지금 다 외우고 있다고.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내가 돈은 못 벌었지.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받지 못한 것이 없다. 그때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50kg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60, 70kg가 나가요. 몇 년 전에 입었던 옷은 입지를 못한다고 모두. 그 다음에 목도 요새는 커가지고 뭐 과거 입던 와이셔츠 입을 수가 없다고. 이만하면 됐지 뭐. 더 말할 건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군운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한 사무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기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일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어느 선지보다도 메시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빈들에 나아갈 때부터 기도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한 바울 사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큰 능력을 받아 초대시대의 어느 사도보다도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의 계시를 알기 위하여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게 될 때에 말세의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한 선지자가 되어졌습니까? 옛날 사도 요한의 계시를 알기 위하여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자가 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상 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밝아진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기도의 영을 충만히 받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시대의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임원들 수련회 기간에는 신현주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사항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꼭 신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